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네. 오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과 연결돼서 한번 얘기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누가 보내줬던 유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이에 대해서 실망한 아내 장모가 남편 납비에게 자꾸 사위 욕을 막 합니다. 우리 사이는 머리도 나쁘지, 하는 일도 없지, 매일 술만 먹지, 술도 못 먹지, 노름도 못하지, 운전도 못하지, 뭐도 못하지. 그랬더니 납비가 하는 말이 잘 됐지. 그거 잘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거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는 게 좋지요. 그랬더니 그 납비의 아내가 한탄하면서 얘기합니다. 술도 못 마시면서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고, 노름도 못하면서 매일 노름하면서 돌아다니고, 운전도 못하면서 매일 차 몰고 다니니까 걱정이죠. 그랬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제가 이런 유머나 뭐 이런 거에 취미가 안 맞는데 원래 우리 쪽 사람들은 이 설교가 딱딱하니까 유머를 하나씩 해야 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또 귀는 얇아가지고 또 들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유머를 꼭 해야겠다 생각했더니 누가 또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약속했는데 중간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남자가 또 지조가 없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해야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듣고 웃지 말고 설교자 보고 웃으세요. 격에 맞지 않는 설교, 그거 유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전하고 우리 성도들은 들은 대로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뭔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의 그 목표, 그 마지막 목표가 뭔지를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환경을 보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가를 보며 기대하며, 또 풀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때 가나안 복지라고 얘기하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앞에다 두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세대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첫째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왜요? 왜 이것을 계속 얘기할까요? 요단강 건너가면 아무 일 없으니까요. 요단강 건너가면 복지니까 아무 태평하고 평화로울 땅이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해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속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때 어떤 길을 갈 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그때 내게 연락해. 내가 언제든지 가서 도와줄게. 너 가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왜 자꾸 권면할까요? 거기 가면 편안하니까요. 거기 가니 아무 일 없으니까요. 아니, 여기보다 거기 가면 더 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구별시켰어.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켰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왜요? 그만큼 힘든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땅이고, 그래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땅이고, 그래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이거 잊지 마. 요단강 건너가면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실패했지, 그 실패의 길을 가지 마.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강팍해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중심에서 모이는 게 하나님께서 지명한 땅이 있을 것이다. 지명한 곳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모여라. 거기에 모여라. 왜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한 곳을 정해줄 텐데 한 곳에 모여라. 그 말. 한 곳에. 여기 모여도 되고 저기 모여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모이지 말고 너희는 여기에 모여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은 제멋대로 가서 예배하고, 제멋대로 가서 제사하고, 제멋대로 신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푸른 나무 밑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한다고 부르짖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불에다 던지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도 만들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한 곳에 모여라. 한 곳에. 왜요? 그 많은 외부의 적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외부의 적들이 얼마나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부의 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로 뭉쳐. 하나로 뭉쳐. 누구 중심으로 뭉쳐요?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 너희가 이 다음에 왕을 원할 때도 있지만은 왕을 세워. 그래도 너희의 왕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때로는 우리 풍요를 누리며 거기에 가시를 또 곡식들을 먹고 포도주의 열매를 먹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잊지 마. 잊지 마. 너희는 계속 들어. 너희는 모여. 너희는 함께 있으라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흩어지면 약해져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 우린 먹는 거로 살아요. 우린 가진 거로 자유해요. 아는 것만큼 자유합니다. 모르면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알면 자유로워요. 알면 자유. 가진 것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없으면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진정 이것을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갖는 것은 좋아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그 복에 복을 더 주신다고. 창고에도 복이 있고, 뜰에 나가도 복이 있고, 안에 들어와도 복이 있고, 내 집에도 복이 있고, 복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이때 이런 복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나는 가난해도 되고 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 말대로 된다. 제가 지금 잠깐 잊어버렸는데 히브리어로 제가 그들이 라비가 가르쳐준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툭탁하면 그 소리를 어려서부터 가르친다고 해요.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는 게 있어요. 제가 메모지 한번 찾아봐 가지고 있으면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주문처럼. 그들은 어린아이들한테 그것을 일러줍니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그 말은 나중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그것을 계속 외우게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정신질환도 생기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 같지만은 그것은 분리된 가정입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붕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곳에 모여, 한 곳에.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해서 지난주에 20장 1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9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전쟁은, 약속의 땅에서 하는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이라. 이겨놓은 싸움이고요, 이겨야 될 싸움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싸움. 그래서 그 전쟁의 어떤 이론들을 쓰는 거, 이렇게 책들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한 줄이 요만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쟁의 목표는 승리다. 당연한 거죠. 근데 전쟁에 관한 책의 그 첫 번째 줄이 이겁니다. 전쟁의 목표는 승리다. 사업의 목표는요, 바꿔 말하면 경영의 목표는 이윤이에요. 사업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하나의 싸움으로 본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의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싸움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제목이 얼마나 길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거는 줘도 돼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 그것 때문에 목숨 걸어가지고요, 자존심 버리고요, 명예도 버리고요,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다 내어주세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침묵하라. 상종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십자가에까지 가자고. 그리고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 속에, 거기에 십자가 넘어 부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론을 가진 싸움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론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여유로운 거예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아등바등하고 물고 뜯고 목소리 키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우리는, 따라해볼까?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너희가 나를 향할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래서 이 신명기 20장 1절부터 시작할 때 너희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두려운 존재가 있다니까요. 한번 배고파 보세요. 어려워 보세요. 아파 보세요. 제가 이 설교하러 여기까지 조단에 섰을 때까지만 해도 미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혼자 도레미 했어요. 그때 여기서 마지막 물을 한 잔 마시면서
하여튼 여름엔 저 에어컨 때문에 나는 아주 고역을 많이 치르는 사람이거든요. 목이 벌써 이게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마지막 설교라면 평생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저는 가끔 그런 정말론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게 마지막 설교라면 목숨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부모를 대할 때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누군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종말론적인 신앙.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면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종말적인 신앙을 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때 그건 은혜로 맞이하는 거예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요. 미지의 시간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신명기 20장 1절 전쟁을 얘기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보다 병거가 많고, 너희보다 숫자가 많고, 너희보다 말이 많고, 너희보다 백성이 많은 사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 가까이 와서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볼 때에 제사장이 앞에 나갑니다. 야, 너희들 중엔 집을 짓고서 낙성집 가지 못한 자 돌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첫 열매를 먹지 못한 자 돌아가. 결혼을 해야 될 아내가 있는데 그 처자가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 돌아가. 아니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데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될 이 상황에 제사장이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기드온의 300인 생각나시죠? 예, 32,000을 상대하는 32만이요? 엄청난 사람들을 미디안을 상대하는데 돌아가. 나중에 300명 남아요. 300명. 솔직히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아직도 많은데 너 기드온 때문에 봐준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거기에도 전쟁이 있다니까요. 끝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어떤 거예요? 이기기 위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왜요? 자기 영역 때문에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조그만 이부자리 위에만 있으면 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까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군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이것이 경영이, 이게 지혜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건가? 지혜로운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싸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신앙생활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두 영역의 싸움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영역은 10절에서 15절까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성읍들과의 싸움이에요. 내 신앙생활에도 두 영역이 있다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가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영역이 있다고요. 내 영역에서의 싸움이 있고 내 영역 밖의 싸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싸움이 있다. 두 싸움이 있다. 그것이 10절에서부터 15절 가나안 밖의 성읍에 대한 싸움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어진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사람과 싸워야 될 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땐 먼저 너희는 화평을 선하라. 샬롬 선하라. 샬롬. 그냥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대립되고 대치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평화를 우선해야 돼요. 평화. 절대 저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역이 우리 한반도 남한 쪽에 속한다면 남한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대에선 언제나 화평을 유지해야 돼요. 화평을. 저놈 죽여버리겠다, 멸살시키겠다, 멸절시키겠다,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길 수는 없어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선 항상 평화를 얘기하세요. 좀 더 깊이 얘기할까요? 남의 신앙생활 속에선 간섭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영역,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며 남의 일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 왜 그것 때문에 부딪혀요? 자기 영역이 아닌데. 자기 영역.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역과 남의 자기 영역 밖의 일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간혹 해서 다른 종교 행사들을 하고 또 다른 걸 하면 또 거기에 대체해서 싸우고 대립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서적으로 한다면 그들은 그들 영역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서워지고 심지어는 없애버리고 뭐 하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은 그쪽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평화합니다. 같이 화합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과 내 영역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내 영역 밖에서는 니들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니들 영역. 언젠가 뉴스를 보았더니 그 뉴스에 어떤 사람이 산에 있는 절에 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왜 질렀는지는 몰라요. 목사로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했어. 저게 기독교인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놈이 기독교인이면 미친놈이지. 여러분 자기 영역과 남의 영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영역들을 허락하신다면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절대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빨리 그걸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어떤 영역 속에는 철저하게 신앙적이에요. 신앙과 세상, 핑계도 없고 변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15절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영역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돼. 하나도 안 된다. 거긴 핑계도 안 되고 변명도 안 된다, 그 말. 이걸 뭐라고 했냐면 티콘 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콘 올람.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직분이 요 정도. 저는 세상의 어떤 직급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거의 있겠죠. 군대로 얘기하면 분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분대장이면서 남의 군대에 대해서, 남의 소대에 대해서 얘기할 것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네 분대는 네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분대 그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의 물질이 어디로 쓰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이 지금 어디로 쓰이고 있습니까?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 손을 잡은 사람, 내가 보호해 주는 사람,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은 과연 어느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철저해야 돼요. 지금은 더욱 그럴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있고 새로운 시대에 어떤 자리를 보아야 되고 느껴야 된다면 핑계 변명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대로 가는 거예요. 내 영역 속에서는 안 돼. 그것이 좋아 보이더라도 안 돼. 그거는 이득이 안 돼. 이득이 안 돼.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더라도 그건 안 돼. 그것은 화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다면 그 영역은 내 영역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가끔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면 세상으로 살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내가 뭐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살으라고. 어차피 목숨 생명 거는 거 아니에요? 살 건가 죽을 건가 믿을 건가 말 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건가 세상에 설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다면 은혜의 결단을 해야 돼. 해야죠. 기도로 살겠다 그런다면 시간을 드려야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가야 되죠. 내 영역이 분대장이라면 그 6명, 7명, 8명 되는 그 사람들은 내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죠. 소대장이 되면 모든 분대들은 내 소대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그 원리로 이끌어가. 남의 소대는 어쩔지 몰라도 나는 내 소대원들을 아끼며 그 방침에 따라 가야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역사들은 우리 신앙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이스라엘만 되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도 다 이 페르시아가 이끌어가는 그 영역에서는 다 자유를 줬습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흩어져 살 수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생기잖아요. 그 다 하면서 그 칙령 안에 개국 그 선언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 항목이 들어갑니다. 특별 항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왕의 국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게 뭐라고요? 나라를 재건하는 겁니다. 성은 무너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파견되었을 때 거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비 뽑아가지고요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집어넣는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변의 총독들은 도와주라. 그리고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같은 그런 친구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인재들이 끌려가고 종교인들이 끌려가고 기술자들이 끌려가고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들은 인재가 되면 괜찮다 재능이 있다 그러면 왕이 나라에서 먹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놈이 있으면 그 수준에 맞게 직급을 줍니다. 나중에 총리까지 갑니다. 왕만 못 되는 겁니다. 총리까지 갑니다. 이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 다민족 국가들이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한민족 이런 나라들이 크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다민족 국가들이 큽니다. 보세요. 큰 나라들을 보면 다 다민족 국가였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민족 국가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종교적 신앙적인 것은 고집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보세요. 나는 왕의 음식을 제사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요. 목숨 겁니다. 그리고 붓속에 던지면 거기 들어가겠다. 붓속에라도 들어가겠다.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신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간다. 그러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맡길까요? 딴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기술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가 하는 일들에 충실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더라, 성실하더라, 진실하더라, 그들 맡겨놓으면 잘 되더라. 그러면 안 맡기겠어요? 세상의 원리는 성공인데, 이익인데, 믿는 사람들 맡겨놓으면 이상하더라, 그거 안 된다고. 적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르더라,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더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술 맡은 강원까지 갔어요. 음식을,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총리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설 때 그대로 접수하는 거예요. 그때 고관들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오바마 정부의 장관 차관들의 거의,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할 때 아예 쪽지로 한 페이지를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보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장관들, 지방하고 또 대학교 교수들 통계를 딱 가져왔어요. 제가 뭐 통계 다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교하니까 읽지 않고 그냥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지금 정부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부가 그랬다니까요. 이 정책이 어느 쪽으로 흐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흐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그 참모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왕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비굴하더라도 생존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티쿤 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최고의 경영인이 되세요. 어떤 일을 맡았다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세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다 머리가 되면 누가 꼴이냐고. 네가 꼴이가 되라고. 우리는 그렇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최고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믿을만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자비가. 근데 그 자비하심을 얻는 길은 거룩성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은 달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며, 다른 교인들과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달라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한 주간 동안 충분히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가 맡겨진 영역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